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찔립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고통에 찔립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제3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로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려 괴로워도 회개하면 제3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재능을 선물로 받습니다. 물질도 선물로 우리가 받을 날이 옵니다. 회개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외치면은 살아납니다. 될 수 있을까 하고 입도 안 벌리고 다니면은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소망을 외치면은 살아납니다. 다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교육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외쳐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토박이 식당 가서 비빔냉면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목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목사는 뭘로 살겠습니까? 사장님이 기도 안 해도 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낫습니다. 그러고는 싫어해도 제가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 오죠. 믿음 없는 사람이 어찌 교회 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 옵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만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고는 다리, 무릎, 인대가 파열됐는지 통증으로 얼음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직원들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잠깐 뒤돌아가서 보니까 610명이가 구독을 했어요. 제가 모르고 2개 올렸어요. 2개 다 630명이 1000명이 1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잠깐 사이에 목사의 기도, 목사의 복음, 목사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성령을 받아버렸구나 하는 제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안 될 거야 하지만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낫습니다. 사장님 억지로라도 기도해 주면은 성령이 역사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1200명, 1300명이가 성령을 받고 목사님은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전도하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다 듣고 나도 해야지 하고 제가 샘플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20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1200명이가 잠깐 사이에 내가 등 돌려가지고 잠깐 교회로 와서 보니까 세상에 620명이 구독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영상을 3개, 4개를 모르고 계속 올렸더라고요. 근데 다른 영상에도 630명이 1300여 명이가 순간의 목사의 기도소리, 복음소리, 전도하는 노하우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리고 돌려서 들어보라고 1200명이가 이렇게 들었던 것은 1200명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부어줬습니다. 우리가 외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회개하면 살아나고 내가 회개를 외치면은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앉았든지 섰든지 전철을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의 복음 다양하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로 전해야 됩니다. 격려로 전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따로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어도 순간에 재치 있게 복음을 기쁨을 줘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탤런트들은 코미디들은 순간에 기쁨을 줘요. 하물며 탤런트들도 그렇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는 천국의 탤런트 아닙니까? 천국의 배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사람이 다 탔어요. 더 탈 사람이 없어요. 안에 제가 타 들어갔는데 올라가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죄가 무거워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순간에 그 한 말이 연예인들이 코미디언이 하는 재치보다 더 기쁨을 주고 더 소망을 주고 더 영생의 복음을 잠깐 제스처로 잠깐 웃는 복음을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기쁨의 회개를 주면은 회개합니다. 기쁨으로 얻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한번 제가 인도군 전철역에 갔더니 건너편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서 있는 거예요. 당신 이만희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수행비서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긴데 아니라고. 내가 악을 쓰고 당신 사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저주의 개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악을 쓰고 지하철 안에 쩡쩡 울리도록 사람들이 놀래버리더라고요. 근데 옆에 여성분이 서 있어서 미안합니다. 놀랬죠? 나 박길수 목사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개수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뺏어가고 사이를 파괴하는 개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을 쓰고 외쳤습니다.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를 쳐다보는데 간격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3개월 지나서 이만희가 방송에 나오는데 헬차에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암병 걸린 거예요. 목사가 얘기만 해치면 개수들은 암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저주로 쓰러져 버려요. 절망으로 쓰러져 버려요. 불행으로 쓰러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귀에 잡혀서 거짓 진리에 잡혀서 돌아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잡혀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통일교 한국에 돌아와서 통일교 간 형제가 있습니다. 일본 가고 싶어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통일교 악기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을 가보니까 벽에 문선명이 사진이 걸려있어요. 자기 형님이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나한테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주러 갔어요. 그 사무실을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죠. 예배하죠. 기도드리죠. 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찬송 202장을 합시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벽에 문선명이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여룻바알 아들 기도원이 산당을 해파듯이 내 종아 저 문선명이 사진 빼가지고 다 찢어 태워버려라. 버려라. 이런 감동이 벌떡 일어나서 액자를 뺐어요. 유리로 됐더라고. 나사를 빼고 사진을 짝짝 찢어버리고 원리강로 이런 통일교 벽에 붙인 거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 가져오세요. 벌벌 떨고 가져오더라고. 제가 다 먹어가지고 집 앞에 버리면 다시 가져올까봐 그 동네 멀리 가서 버려보고 와버렸어요. 그러고 저는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아내가 와서 누가 그랬냐 내가 그랬다니까 통일교 바로 전화해가지고 거짓 목사 17명이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이 목사님은 죽이지 못합니다. 애국자 목사입니다. 월간조선 보세요. 이 기사 나오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다음날 문선명이 3인자가 저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실수했습니다.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신방 가겠습니다. 가서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고향이 목포분이었어요. 제가 진도라 가니까 그래도 동양이라 악한 말을 안 더라고요.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다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내가 뭐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 주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아무도 개수의 사진을 찢어버리지 않는데 내 종이 이 개수를 찢어버렸구나.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하나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선명이가 헬기를 타고 청정궁을 가다가 가평 가다가 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가지고는 헬기가 박살 나 가지고는 날개도 깨지고 헬기도 깨졌지만은 다행히도 문선명이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듣고 헬기를 추락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 혈기가 떨어졌겠어요? 예, 그 사고가 일어났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으니까, 사진을 찢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주지, 우리가 회개에 외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인생 끝나버려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꼬꾸라집니다. 예, 마귀가 떠나가 버립니다. 명동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하고 외치니까 건너편에 롯데백화점 컨테이너 박스에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아이 사장님 찬양이 너무 아파요. 우리 아내가 지금 쓰러졌어요. 제발 찬양 좀 못 쳐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안양역에서 또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찬양 제발 멈춰주세요. 내 창자가 끊어질라게 에스카레를 타고 내놓는데 회개 복음, 회개 찬양을 하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하고 호소를 해서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선교를 방해합니까? 예 목사님, 회개 찬양을 듣는데 내 가슴이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띄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제발 멈춰달라고 제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 찬양, 회개의 기도, 회개의 복음을 날마다 외쳐야 돼.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외쳐야지. 안 하면은 손주들 자녀들 다 지옥 보내요. 끝나버려요. 내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어머니에게도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사랑의 복음, 긍휼의 복음, 회개의 복음, 회개의 기도를 해줘야 떠나가고 역사하고 꼬꾸라지고 손들고 나오지.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사곡을 가사를 썼습니다. 회개로 찔려도 회개하면은 제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로다. 부활하고 부활하는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고 찔러 사역자를 무너뜨리는도다. 부활하는 사명자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리로다.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는 그대는 회개치 아니하면은 음부에 버림이 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여 지옥 음부에 떨어지리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부활하는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찔러 사역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는 사명자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는 그대는 회개치 아니하면 음부에 버림이 됩니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여 지옥 음부에 떨어질 날이 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늘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뜨거운 눈물 주여다가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줄 겁니다. 은혜를 선물로 부어줍니다. 재능과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줘서 기업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보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선물로 임합니다. 용서함이 선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선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은 백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스처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 헌신, 충성, 열정이 있어야 치료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한가롭게 태만하게 회개도 없고 열정도 없고 봉사도 없고 살다가 끝나면 나만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열정이 없었습니다. 정성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허물만한 죄를 끊어보지 못함으로 내가 사망에 눌려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회개하며 죄를 끊어버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치료해달라고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져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전도, 회개하지 않는 봉사, 회개하지 않는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미 정상회담은 빚으로만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국 무역 합의 제기 문제 아무리 요구를 해도 트럼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국 무역 합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관세 15% 낮춰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그리고 철강 50% 낮춰주세요. 나이스 쌀 협상 통과되게 해주세요. 쇠고기 협상 해주세요. 방위비 분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투자하기로 했던 3,500불을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고 900조를 손실하고 돌아왔습니다. 온갖 12가지 제목 고소 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도 않고 지인이 12가지 제목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니까 미국 대통령은 약점을 잡고 너 이 12가지 제목 있지? 너 오늘 미국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 투로 한국에는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고 이렇게 체포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렇게 갔지만은 무역이 하나도 협상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관세 협상하겠다 낮추도록 해주세요 했지만 못했습니다. 쌀 수입을 미국을 개방했는데 막아주세요. 쇠고기 막아주세요. 방위 분담금 낮춰주세요. 3,500불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율 좀 해주세요. 협상하러 갔는데 하나도 협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어요.
미칠 일이에요. 목사는 저는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주사파 편에, 이 좌파 편에, 공산당 중국 편에 끌려가는 이 정치에 다 나라가 망해도 120개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떠나버려도 포스코도 철강 90%를 우리나라에서 소화합니다. 예, 자동차, 예, 모든 반도체 포스코에서 90%를 심장을 뛰게 하는데 포스코가 중국에 4천억에 팔려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세요? 다 망해버렸어. 끝나버렸다니까 지금.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또 거짓말 치고 있어. 또 거짓말 속아서 그 거짓에 같이 나불거리고 있어요. 나라는 다 망했는데. 어이가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라는 이렇게 다 빼앗긴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노로 교회를 찔리고 믿음으로 찔립니다. 시기로 상처로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욕심으로 이웃을 찌르고 탐욕이 찔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우리가 막아낼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불행을 우리가 막아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주의 나라로 떨어질 텐데, 가난한 나라로 빈민국으로 떨어져 버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면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려줍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불행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회개하면은 찔린 믿음이 평안합니다. 찔린 양심이 은혜로울 날이 옵니다. 찔린 이웃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찔린 탐욕이 나눔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주를 막아냅니까? 회개하면은 나도 요동치 않게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의 우편에, 자녀 우편에, 우리 삶의 우편에서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경제로 요동, 질병으로 요동, 경제로 요동, 안보로 요동하는 이 요동을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서서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내 입술도 즐거운 찬양, 즐거운 언어가 나오게 합니다.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하면은 찔린 믿음이 평안합니다. 찔린 양심이 은혜롭습니다. 찔린 탐욕이 나누는 삶을 삽니다. 찔린 안일함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주를 막아냅니까? 회개하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나로 기쁨 충만한 삶을, 은혜 충만한 삶을, 소망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회개하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소망의 장소에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회개치 못함으로 찔린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찔린 양심이 은혜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찔린 이웃과 사랑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찔린 탐욕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제가 노숙자들 데리고 하우스에서 공동체를 했습니다. 친구가 노숙자를 해서 친구를 살리려고 종로에 정묘공원에 15분 정도 우리 하우스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묘공원에 나왔더니 웬 남자가 벤치에서 쭈그려 앉아있어요. 시커멓게 앉아있어요. 울면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살 길을 열어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쫓아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내가 이 세운상가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 정묘공원에서 59일째까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 하루만 더 지나면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주저앉아 보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전도사님을 만나서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따라와서 교회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열심으로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즐거움을 나눴어요. 행복을 나눴어요. 사랑을 나누었어요. 정묘공원 있을 때는 내가 죽고 싶었는데 하루만 늦게 왔으면 나는 전도사님 죽었습니다.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사함을 얻겠습니다. 전도사님, 나 직장을 가고 싶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일산 송포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공장 사장님들만, 사장님, 우리 교회 형제가 놀고 있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아, 우리는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또 욕공장에 가서 우리 형제가 놀고 있습니다. 좀 써주실래요? 몇 살입니까? 35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 쓰겠습니다. 전도사님 데리고 와보세요. 그래서 교회로 자전거 타고 뛰어가서 형제를 데리고 갔어요. 형제님, 얼굴을 봐서 써준대요. 같이 갑시다. 공장에 내가 데리고 와서 사장님 보여주니까, 예, 전도사님 착하게 생겼네요. 건강하네요. 일을 잘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르쳐서 돈 벌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공장에 갔습니다. 한 달이 찼습니다. 한 달 찼는데 월급을 받아왔어요.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도받아서 죽을 사람이 내가 살아났는데 제가 60만 원 전도사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봉투에다가 60만 원을 담아서 그 은혜를 갖고 감사하고 저에게 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형제도 날마다 교회에서 출근하고 행복하고 좀 지나니까 그 공장에서 방을 컨테이너 내줘서 거기서 먹고 자고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고향은 여기 강진이라고 있는데, 전사님, 우리 할아버지는 만석군이었습니다. 땅이 몇만 평이 됩니다. 강진에서 우리처럼 부자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망석군 할아버지 그 땅을 다 잃어버렸네요.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네요. 거지가 되어버렸네요. 나라도 정신치도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형제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직장을 얻고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얻습니다. 길 잃은 철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일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까 몰라 헤맨 날 죽음의 늪이었네. 곧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으라고 오늘 본문은 외쳤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랴.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해도 믿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은혜롭고 살려고 해도 양심이 은혜롭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살려고 해도 이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변화의 불, 치료의 불을 받아서 행복하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뜨겁게 외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회개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크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이 받습니다. 기쁨을 성령으로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해야 되고, 회개하면은 믿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말, 긍휼의 말, 회복의 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회개하면 자녀들 총명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면은 자녀들 번창합니다. 회개하면은 사고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다른 언어라고 해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뭐든지 성경의 말씀, 긍휼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만 들어도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40절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되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 패역한 인간들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서 이 패역한 사람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의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면은 치료받습니다. 회개하면은 기업이 잘 됩니다. 회개하면 자녀들이 회개하고 효도합니다. 회개해 보세요 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로 벗어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패역한 정치에서 회개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패역한 경제에서 회개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선물을 줄 것을, 세례를 줄 것을, 은혜를 받을 것을, 축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다 나에게는 고만한 것들 뿐이었어.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내 몸속에 흘러요. 이 배역한 세대에서 해계로 벗어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배역한 정치에서 해계로 벗어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배역한 불의한 경제에서 해계로 벗어나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회개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축복을 받을까요? 회개하면 어떤 은총을 받을까요? 회개하면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회개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을까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짓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으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고 잠을 자도 평안하게 자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먹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 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옷을 입어도 춥고 떨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잠을 자도 단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다 겪어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단잠을 잡니다. 기쁨으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회개할 때 따뜻합니다. 즐겁습니다. 회개해 보세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악령을 따라서 점치러 가고 악령을 따라서 구대고 왔잖아요. 저주의 귀신이 잡아요. 옆에서 구경만 해도 내 뒤통수에는 저주의 귀신이 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죽고 싶은 고통으로 중학교 때 살았어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싸움만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군대 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니까 내 뒤통수에 귀신이 떠나버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교회 가서 잠자도 행복했어요. 얼마나 꿀잠이든지 부대 돌아와서 잠 못 자고 경비 나가도 보초 나가도 새벽 1시에 일어나도 단잠으로 일어나서 거뜬했어요. 피곤치 않았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줍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로, 기쁨의 선물로 줍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로, 여러분 재능의 선물로 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도면이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회사 빨리 가가지고 도면 작성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는 그걸 세계적으로 파는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에요.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재능의 신이 내려왔어요. 은사의 선물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도면을 따가지고 만들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약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불살렛이 성령으로 조각목을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까? 힘듭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재능의 신이 임합니다. 축복의 신이 임합니다. 은사의 신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될 일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 회개하면은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회개하면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회개하더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벗들도 행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은 세례를 받아 성도의 수가 더해져 버립니다. 회개하면은 세례를 받아서 제자의 수가 더 일어나 버립니다. 회개하면 세례를 받아서 의인의 수가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연세대 도서관에 연세대의 정신적인 지수인 고 백남준 박사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백남준 박사가 얼마나 연세대를 위해서 명성을 떨쳤고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명성을 떨쳤고 백남준 박사가 과학을 발전시켰습니까? 백남준 박사의 아버지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였던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살기 위해서 허구지책으로 점을 배웠다고 합니다. 점치는 일만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 백사경 씨의 점은 용하다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퍼져서 문성성시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첩을 데리고 호화스럽게 살 만큼 그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남준 씨 아버지 백사경 씨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무명의 전도자 한 사람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손들이 당신 이 거짓 점을 치는 돈으로 벌고 점친 일을 하는데 당신 자녀들 저주받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면서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당장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을 하고 전도지 한 장을 백사경 씨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백사경 씨는 전도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웬 미친놈이냐? 소리치냐? 복음을 고비했습니다. 미친놈이라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있는 후에 백사경 씨는 밤이면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고통, 스트레스였습니다. 그가 잠자려고 하면은 그 전도자의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맴돌았던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저주받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밤마다 자식이 멸망받을 것 고통스럽다.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겠다 하는 백상현 씨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났으면 백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호의호식하다가 못하나 나의 영혼이 지옥 가면은 어떻게 하나 하고 고뇌에 빠진 이 백사경 씨는 결국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안고 끙끙 앓아 눕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서 백 씨는 아내에게 부탁이 되었습니다. 겉옷의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꺼내서 나에게 좀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전도지를 꺼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도지를 읽는 순간 성령께서 백 씨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백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백 씨는 교회를 떠벅떠벅 찾아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교회가 어디요? 위로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서 여보시오, 교회가 어디요? 나 교회 회개하러 왔어.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 하나님께 얘기로 왔어. 교회 정문이 어디요? 이리 오세요. 내가 손잡고 가겠습니다. 교회 정문에 손을 잡아주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점쟁이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니 저는 점쟁이 아닌가? 점쟁이가 우리 교회를 왜 오지? 하고 다들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처지던 삶을 포기하고 목사님 나의 재산을 모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첩은 집으로 보내버리고 첩 집도 팔고 자기 집도 자기 살 집도 없는데 팔아버리고 전 재산을 회개 예물로 교회 건축으로 들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백씨의 삶은 완전히 모두 땅도 집도 없기 때문에 잘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씨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맥킨 선교사가 백씨의 가족을 교회 사찰로 봉사하게끔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백씨의 아들 백낙중 씨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선교사님이 백낙중 어린이에게 당시 영창중학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창중학교 졸업 후에 맥킨 선교사는 백낙중 학생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신성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신성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명문대학교를 입학을 시켜줬어요. 파크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가 돼서 세계적인 박사, 세계적인 학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학장 백낙준 학장님입니다. 연세대학교 가면 이분의 동상까지 걸어놓을 정도로 명성이 떨쳤고 많은 사람들이 백낙준 박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문명의 전도자가 당신 거짓말로 점치면 지옥 갑니다. 당신들 자녀들 저주받습니다. 회개하시오.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밤에 잘 때 기에서 떠나가지 않고 회개하고 병상에 누워서 전도지를 내 호주머니에 전도지를 주세요. 읽어주세요. 읽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교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가서 읽고 가정예배, 구역예배, 제자 양육해보세요. 읽을 때 불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무기를 만들어줬는데 목사가 만들어줬는데 이걸 전도도 않고 가정예배도 않고 제자 양육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백사기 전도지 그 내용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짧은 내용을 불이 떨어졌다. 성령의 불은 회개할 때 불이 떨어져서 우상을 태워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고향 전도하러 갔는데 버스 타고 내렸는데 한 여인이 목사님이시죠? 내가 아는 누나가 점치는 무당이에요. 병들었어요. 어머니도 병들었어요.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갔더니 방에 있더라고요. 박효수 목사입니다. 기도해 줄게요. 병 치료해 줄게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풀려가지고 목사님 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더 아파요. 안방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방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또 풀리는 거예요. 무당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사람 방에 우리 할아버지 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 안 아파요. 가보세요. 가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우상 동상을 사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영암에 가서 하루에 6만 원씩 벌어가지고는 600만 원 주고 안치해 놓은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내가 들어가지고 마당에다 던져서 발로 착 깨버렸어요. 그리고 무당의 모든 장식물들 마당 뒤틀로 가지고 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저주를 불태워버렸어요. 읍내 가서 벽지 싸가지고는 저주를 다 발라줘 버렸어요. 저주가 끊어지니까 저한테 목사님 송가인 어머니 단골레 무당인 거 알죠? 알죠.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구다로도 왔어요. 거기 전도하러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이었어요. 다음날 주일날 오늘 못 올라가면 주일날 도착 못하니까 안 돼요.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송가인 집에 못 갔어요. 그때 갔어야 하는 건데 못 갔어요.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할까? 그 영혼 전도하는 게 중요할까?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야죠. 근데 그 무당이 못 간다 가니까 나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서울까지 기차 타고 따라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삼촌 아파요. 집에 갔더니 없어. 병원에 갔대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구원 받고 불 받고 이렇게 다시 섬으로 그분이 돌아갔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회개의 기도를 해서 그래요. 내 기도 들어줄까? 들어줍니다. 내 복음을 하나님이 들어줄까? 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을 해야 전도하지 천만의 말씀. 한 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전도. 저 일본에서 20대 때 성경 한 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를 최고 많이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지 아세요? 밥 사줬어, 밥. 돈 벌러 왔잖아요. 사랑으로 밥만 사준 거예요. 야, 누구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밥 먹으러 가자. 그 복음의 불이 들어가, 사랑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밥을 먹고 녹아져서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여자분은, 전도하니까, 오빠, 갈게. 내가 밥을 사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교회 정문 앞에서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오빠, 나 못 들어가. 무서워. 나 돌아가야 돼. 제주도에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의 영이 극해한 거다. 그러니까 영이 택한 영이 아닌가 봐. 그 사랑을 받고 교회 정문 바로 문 앞에까지 따라왔다니. 거기서 땅에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왔겠어요? 회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사랑의 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세요? 이건 욕심이에요. 제가 요즘에 전도하고 다니면은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몇 입으로 됩니까? 파출소 가서 소장님 식사하러 가죠. 네 목이 여기까지 차요. 돈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전도하려고 해도. 여기 병원장님, 내가 가서 병원장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언제 시간 됩니까? 아, 오늘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돼요? 모레 됩니까? 예, 모레 오겠습니다. 병원장님 만나가지고 내가 식사 대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목사하고 손에 돈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지나가다도 노숙자들 밥 못 먹으면 밥도 사줘야 되고, 예. 나그네들 돈 없으면 사우나 가서 목욕하라고 해야 되고, 목사에게 돈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좀 버셔요. 예. 응답을 받으세요. 목사에게 돈을 맡겨야 돼. 그래야만이, 기호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사하시죠 하고 이루하면서 전도해야지. 전도지 한 장 달라지면 예수 믿으세요. 사랑의 예배 드려오세요. 물론 대접을 하죠. 대답은 잘 하더라고. 여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어제. 여기 돌아서 카센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 그러더라고. 두 군데 다. 그분들 점심 때 밥 안 먹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밥 사줄게요.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가서 얘기하면서 정이 붙어요. 예. 왜 서울의 전라도 대형교회, 전라도 성도들이 70%인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대형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 아세요? 70% 전라도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대접을 잘해. 음식 대접을 잘하고 섬기기를 잘해. 그리고 단결심이 좋아. 똘똘 뭉쳐. 대형교회는 일반 사람이 유지 못해. 전라도 사람들이 단결심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교회를 지켜버린 거예요. 의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말세에는 전라도 사람이 세계를 리드합니다. 세계를 전라도 사람이 리드하는데 전라도 사람 건드려 봐야 자기들만 손해예요. 사랑을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고 은혜를 줘야지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선교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거리 중도 전도 듣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나 지금 강원도 절 가는 중입니다. 갔다가 오겠습니다. 나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양재동에 사랑교회 갔더니 거기 앉아있네.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그래요. 아니 작년에 중이었는데 전도사예요. 예, 돌아와서 신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자전거다 태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고 중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가 거리에서 외치고 전도했더니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외쳐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안 나와.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면 너나 잘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로 벗어나면 인권을 얻습니다. 회개로 벗어나면 경제를 얻습니다. 회개로 벗어나면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인권을, 경제를,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배역한 정치에서 괴로울지라도 회개로 벗어나 인권을 얻습니다. 배역한 경제에서 괴로울지라도 회개로 벗어나 경제를 얻습니다. 배역한 교계에서 괴로울지라도 회개로 벗어나면 축복을 얻습니다. 그 누가 인권을 얻으리야. 회개로 벗어나는 성도가 인권을 얻으리로다. 그 누가 경계를 얻으리야. 회개로 벗어나는 성도가 경제를 얻으리로다. 그 누가 축복을 얻으리야. 회개로 벗어나는 성도가 축복을 얻으리로다. 회개로 죄로 찔리고 찔려도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로다. 부활하고 부활하는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고 찔러 사역을 무너뜨리는도다. 부활하는 사명자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리로다.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는 그대는 회개치 아니하면 음부의 버림이 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여 지옥 음부에 떨어지리로다. 이 말을 듣고 음부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믿게 되는 것 더욱 것이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고 부활하는 교회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자를 찌르고 찔러 사명자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는 사명자는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썩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그 사명자를 찌르면은 안 됩니다. 교회를 찌르고 사명자를 찌르는 그대는 회개치 아니하면은 음부의 버림이 됩니다. 저주의 버림이 됩니다. 불행한 삶으로 버림이 됩니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여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저주에 빠집니다. 지옥 음부에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받아서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회개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즐거움 드리는 최윤씨, 이성래 송도님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은혜를 기쁨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거듭난 자녀들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숭어 11조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배로 복을 주시고 만배로 지혜를 주시고 하버드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재미진 성도님 11조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건강,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정영, 재미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성령을 선물로 지혜를 선물로 부어주옵소서. 재현시, 이성래, 성도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을 선물로 주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옵소서. 집을 선물로 부어주옵소서. 건강을 선물로 부어주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지연이 아버지 최미경 저제 이장암을 치료하옵소서. 김보석 동생 안식교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지원이 공부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서울대 하버드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재병문 큰오빠 민규 대광이 가빈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보내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농사일 잘되게 하옵소서. 두도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고향의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구원하옵소서. 박결수, 최은서 11조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말씀의 능력을 선물로, 은사를 선물로, 건강을 선물로 주옵소서. 아버지 최미경, 김보서 가족 구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불을 부어주옵소서. 형제들, 친척들 도와주옵소서. 구경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질병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울증을 고쳐주옵소서. 성령이 장사 잘되는 기업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사모 성도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옵소서. 가정의 아내에게 성령을 선물로, 자녀들에게, 두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은사와 축복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백혈병 끊어지고 건강을 선물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응원하고 선교하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 성령을 선물로, 건강을 선물로, 경제를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성도님, 가정하는 직장, 사업장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직장 위에, 하는 손길 모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능과 능력의 선물을 회개할 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 밖에 나가서 식사 밖으로 가겠습니다.